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 줄,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행하는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였다. 사사기가 다시 한번 이 사사기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보며 오늘 우리 사사기 전체의 제2차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이게 잘된 일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남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그들 스스로 서로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베냐민 사람들한테는 절대 자신들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고 또 지키겠다고 그럽니다. 그 맹세가 두렵기는 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뤄낸 결과들에 대해서 지금 망연자실하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제 베냐민 사람들이 600명도 안 남았습니다. 600명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자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600명의 사람들은 다시 지파를 이루고 살아갈까요? 결과를 보니까 너무 참담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 한 족속이 거의 다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를 이어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도 맹세를 했으니 그렇게 자기는 딸들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또 그렇게 또 잘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또 이때에는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지킨다고 또 이렇게 또 어려움을 또 겪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그거 요만큼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타협점을 찾고 넘어가 보고 벌 받지 않네, 한번 더 넘어가 보고 계속 그러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죄를 짓고 나고 이럴 때는 또 그것도 지킨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한 지파가 싹 사라져 버려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궁여지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내냐, 무찔러서 전쟁에서 이길 때는 언제고 이제 어떻게 다시 이걸 이겨내고 다시 살려내냐, 여기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시작되고 나아가는 일들이 확대 재생산될 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에서 얼핏 보면 평화로 마감하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결과들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죄의 열매는 아픔으로 악순환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결론으로 맺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묘안입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라고 결정한 것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의 묘안이었습니다. 실로는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곳에 포도 축제가 있을 때 그 축제를 즐기러 나온 여러 여성들이, 처녀들이 있었고, 그때 거기서 춤추고 그렇게 기뻐하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그 여성들을 몰래 데려다가 보쌈에다가 당신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묘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한 일입니까? 자신의 삶과 꿈을 잃어버릴 여성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날 축제여서 기뻐하러 나왔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의 기쁨을 서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나왔던 여성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침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조금 전까지 친구들과 인사했던 여성들은 본인들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전쟁과 상관된 것도 아닌데 그 결과와 여파들에 의해서 그녀들의 삶은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동족의 비극이 남아있는 사람들 다시 살기 위해서 여성들의 이어지는 희생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전쟁이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이 끝나서 비통하고 슬픔이 있지만 그 전쟁의 뒷감당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뒷감당도 죄에 대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의 삶을 희생하고 깨뜨리고 불행을 동반해서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이어져 가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으로. 다시 그 가정은 사랑스러운 딸을 빼앗긴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가정은 아들들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딸들까지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총체적인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일을 결정한 사람들은 그 실로의 축제 때 자기를 딸은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일을 결정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그날 밤에 무슨 일인지 알았던 이 일을 결정한 위정자들은 자기 딸들을 그 축제에 보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결정한 사람들은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하고 그렇게 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지 않겠습니까? 죄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일들을,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겪게 될 그 아픔이 자신의 기준으로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픔인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그 사람은 과거에 어떤 삶과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어서 무엇이 제일 아프고 무엇을 제일 힘들지 이런 거는 배려되지 않고 그 정도는 우리의 기준으로, 죄를 짓는 사람의 기준으로 괜찮다고, 감대할 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죄의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결과와 여파는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마다 너무 어려운 것이죠. 죄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거라니까요. 무감각해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죄된 행동들이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자기들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죄에 대한 결과를 끊어내지 않고 하면 지금 당장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중에는 그 일이 돌아서 우리에게 돌아와요. 우리가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결과를 지금은 내가 묻지 않으니까 걸리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잘 넘어갔어 했던 그런 일들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서로가 다 해서 질서가 깨져서 결국에는 그 피해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것처럼 확대 재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무자비하고 은혜 없는 삶은 우리도 가해자가 되었다면 어느 날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 뭐 그 정도면 되지 뭐, 그 정도는 피해도 아니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정도는 다 일어나는 일 아니야, 그 일의 피해자가 되고 보고 나면 정말 입에 거품 물고 힘들어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붙잡혀간 이 여성들은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정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도 하고 이미 진흙탕 싸움에서 누구의 잘못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예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사사기 말씀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약조했던 서약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 오면서 그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화가 있게 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죄 가운데 빠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없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여 오셔서 사사가 오고 그 일을 해결하고 넘어서서 다시 평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하게 되면 평화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정작 이 후반부 17장 이후서부터 우리가 너무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한 줄에 넘어갔던 평화가 임했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생각할 때 그 문화는 오늘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아무리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할 만큼 고민해야 할 만큼 충격적인 일들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과 끝과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에 대한 결과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사사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절대적인 은혜이고 얼마나 일방적이며 얼마나 주권적인 행동과 결정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연약했구나가 아니라 이 뒤에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드러나는 이 사사기 초반부의 일들, 17장 이후가 사사기의 초반의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더 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다시 보면 죄라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열매는 아픔으로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생각할 때 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해주시는 것은 진짜 은혜인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 마음속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확대되지 않도록 끊어내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고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의 전체 주제와도 맞닿아서 전쟁과도 같은 우리 삶, 죄로 인하여서 무엇이 죄의 열매인지도 이제 그 과정을 넘어가다 보니까 어디서 누가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그 원인도 다 찾기도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어요. 막 뒤섞여 버렸거든요. 그럴 때 나는 죄가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전쟁과 또 같은 우리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나 몰라라 해결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찾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이고 기준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더더 다스려 가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가실 때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우리의 상황에서 무감각해지고 무덤덤해졌던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와 도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죄의 연결고리를, 열매의 고리들을,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전체 마지막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오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왕이 되시기를 갈망하고 싶어요. 사사기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사기 이후에, 주님께서 오신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람들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왕정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과정을 겪게 되지만, 그 왕가조차도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게 합니다.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시고 왕이 되셨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그 평화의 왕이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 평화의 왕께서 정말로 왕이 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기들의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잘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삶의 죄에 대한 결과들에 대해서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들의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지시대로 했습니다. 성읍들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평화롭게 끝난 겁니까, 여러분? 그들이 평화롭게 끝났다, 이제 전쟁에서 끝났으니까 평화롭게 끝난 겁니까? 그리고 사사기는 이 모든 원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자신들이 저마다 자기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들로 이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사사기 초반부에 있었던 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여전히 그 이후에도 사사가 오고 사사가 오고 사사가 오고 사사가 오고,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비느하스라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이 비느하스, 그 시대 때 사람이 있을 때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300년 이상, 한 거의 400년 가깝도록 계속해서 사사가 왔을 그 시기는 지금 이거보다 여러분 더 나아졌겠습니까? 삶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결코 그래서 평화가 왔다, 잘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렇게 죄가 커지고 죄의 영향력이 커졌던 이유는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왕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작 중요한 문제의 핵심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말씀에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버려서 저들이 자기에게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것이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적어놓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겠다 다짐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일들에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원함을 더 덧대서 뭔가 해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딛고 나면 지금으로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요단강이 갈라지듯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더 놀랍게 누리게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40일 동안의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평화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고 저 스스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전쟁과도 같은 삶에 임하는 평화, 그리고 계속 질문하기를, 평화, 내 마음속에는 얼마나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까? 내 마음속에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평화가 있었을까?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좀 더 나아졌을까? 제가 이 고민을 갖다 일주일 내내 하면서 여러분들께도 도전해보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나, 이건 어떻게 응답됐나 라고 가만 보니 제 생각에, 우리의 관점에, 우리의 입장에서 뭐가 좀 더 나아지고 뭐가 또 해결되고 이렇게 계속 저 스스로도 고민하고 있었던 순간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우리 상황에 평화가 임하기만을 바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좀 그냥 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런 삶, 마치 오늘 전쟁을 해서 딸들을 그렇게 압차라고 그러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다시 재건하는 것 같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 막 덧대어서 어떻게든 다 무마가 되면 되겠구나, 평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삶을 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온전히 다스리시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평화라는 것이 나 혼자 가만히 있으면 평화가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누군가와의 평화라는 것을 떠올려 본다면, 관계 안에서 누군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40일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평안해지신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은 평화가 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의 죄가 용서되고 너희들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바라봐지게 됐고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분명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넘어서고 우리 가운데 임하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이루어졌는가를 볼 때 우리의 삶의 질문이 바뀌게 되겠다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마침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과 결단,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화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덜어진 것이 평화가 아니고 그것이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에게 평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일도 아니실 거고 출애굽하는 것도 일도 아니실 것이고 다시 세상을 만드시는 것도 문제도 아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충분히 다스림 받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은 계속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은 삼손이지만 바로 사사기 다음에 이어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할 때 사무엘상으로 사사기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느낌이 그 마지막 사사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까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사사기 전체 시대에 그 사사 시대를 전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끄셨구나라는 것을 하나 단초로 얻은 것이 있어요. 사울 왕이 초대왕을 세울 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멸망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울음소리,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삶겠다, 기도하고 살겠다, 아니 기도로 살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왕을 주실 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기억하신 사람들은 뭐냐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베냐민 잘났다 잘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그들이 겪었던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드러내듯이 니들 왕 없다며 왕이 없어서 그렇게 행해서 한 족속을 다 없앴지. 그리고 400년 지난 다음에 왕 없어서 했다는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 왕을 세우시고 이 역사와 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향력과 선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죄의 열매는 아픔으로 계속 악순환됩니다. 우리가 40일 제2차 40일 특세를 마치면서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나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졌다면 끊을 수 있는 계기와 꽃들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끄집어내고 결단하고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의 왕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오셨다면 그분이 왕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마치 이 사람들이 평화의 왕이 오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를 갈망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에서 돌이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를 덮어서 어떻게 더 해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더 망가집니다. 더 누군가는 또 피해를 입고 누군가는 또 아픔을 당합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내서 주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